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느 기차역에 세 사람이 막 마지막 기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막 달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또 한 분은 젊은이인데, 그 나이 드신 분은 큰 짐을 두 개 하나씩 들고 막 끌고 이제 막 달리고, 그 젊은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달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달리면서 차 떠난다, 기차 떠난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서 서로들 그냥 막 격려하면서 달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의외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짐을 들고 먼저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분이 올라탔고, 그런데 기차는 벌써 이미 멀리 떠나고 있는 거죠. 그 멍하니 젊은이는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차역장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못 타서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저분들은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먼저 달려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분들은 제 부모님입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타셨는데 제가 가야 될 사람이고 저분들은 남아야 될 사람입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면 누가 타야 되는지 누가 타지 말아야 되는지 없어요. 대체로 보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급하니까 자신이 먼저 올라타면 기차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왔는데 거기에 들어가질 못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유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기차만 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타고 지금까지 아주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지 않았나. 이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찾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리이다. 시대가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항상 어떤 편리와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급변하고 어떤 때는 서서히 가기 때문에 급변할 때는 적응하지 못해갖고 시대가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은, 그 사는 시대에는 항상 인간의 편리를 따라 인간의 이상을 따라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 문화 혹은 가정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 것 중에 또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좀 바뀌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진정 계신가?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일정하셨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항상 같은 진리 가운데에 규칙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나서 또 자라고 또 늙고 병들고 이런 그 흐름 역시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
그 역사의 방향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결과를 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조상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 땅에 들어가면 이라고 시작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신앙은 항상 결과를 가지고 출발해요. 내가 오늘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목표를 향해서 역사는 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큰 물결, 이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물결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실패, 이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약속되었다.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 없습니다. 천천히 가든지 빨리 가든지 결국은 거기에 도달한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얻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것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그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이것 얘기합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마음은 들어가 있어요. 그 생각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올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갖는 소망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소망까지도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각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가장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 환경을 얘기하고 오늘 환경도 우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환경을 얘기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 말. 세상에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 경제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논리를 알아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농사질 때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는 하나 오직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뜻 안에서 행하라. 거기서 생각해라. 거기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계속 역사를 보면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더라도 그것을 다 이루어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왔냐? 실패할 때는 거기서 떠났을 때 실패했다. 거기에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성공했다.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먼저 경외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느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에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우린 도저히 기대하지 못하던 일들,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경외. 히브리어에서 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이라. 경외.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봐라. 기가 막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손길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경험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 시간마다 발자국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알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알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요. 내가 어디 서기 원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지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요. 그 길을 가면,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내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 주실까? 지금일까?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이 일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역사해 주시나? 누구에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정도 어려움에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 목회 실습이라는 것을 강의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어디에 가서 어떤 직업을 받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래. 누가 뭐 수고했다고 10,000원을 주면 내가 이 정도구나, 그리고 감사하래요. 1억을 주면 그것도 그래 감사하다,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내 능력은 더 큰데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네 능력대로 살아봐, 이렇게 된다. 우리 똑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합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이건 내가 수고한 것만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내 얼굴을 보시고 내 표정을 보고 계시다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 정도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구하라.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 오늘 특별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할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그만. 오늘 성경 말씀을 바꿔 얘기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약속 앞에 서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쪽으로 믿음을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언제 나를 통하여, 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까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잘 알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부류로, 두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너희 앞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사람의 관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늘도 바뀌고 저녁에도 바뀌어버립니다. 조석변입니다. 사람의 눈에 잘 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에 들게 하세요. 어떤 전쟁의 역사를 보니까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정보가, 동맹을 맺은 어떤 나라에 정보가 들어갔어요. 딱 들어보니까 자기네 나라에 이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마병을 며칠 보내고 보병을 몇 명 보내기로 했는데 그 군대를 안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둘이서 연합해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날 하필 이제 나아가 출전해야 되는 그 전날 그 정보가 왔어요. 그날입니다. 해가 뜨고 있는데 저쪽 진영에서 동맹을 맺은 상대 쪽에선 진군을 했어요. 이쪽에서는 진군의 명령을 취소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보면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또 이게 패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이 그랬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북이 갈려져 있을 때 뒤에 북쪽에서의 전쟁에 이집트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집트 군이 늦었어요. 상황에 따라 늦어져 버렸어요. 하여튼 전쟁의 역사들 보면 참 희귀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변수입니다. 그 변수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전혀 상대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립니다.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바로 역전돼 버립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봅니다. 우리를 주변으로 해서 강대국들이 러시아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이든 지금 이 이권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위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렵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묘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린 가진 것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입니다. 저 김정은이가 우리 핵 조건을 걸고 이렇게 정상이 만나기로 하자.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한반도 중심으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며 그 뉴스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구로 얘기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안 됩니다. 인구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군사력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정신이, 그것이 우뚝 서게 되면 그 의로운 정신에는 모두 다가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러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회복된 인간,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들이 신이라 했어요. 저들이 신이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신이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단한 우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요, 인간 마음대로 바뀌어집니다.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도 그렇고 내게 주어진 거 안 되는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또 신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소망이 우상 속에 있는 거요.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들의 능력이란 한계입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인간이 싹 걷어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2절, 3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들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 있든지 푸른 나무에서든지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섬깁니다. 높은 데서 하면 하늘과 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 앞에 그 평안하면 감성적으로 평안을 얻으니까 그들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느 동남아 가 보면 그 상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누워있는 신상도 있어요. 예, 누워있는 신상. 어느 특정 종교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가장 편안하기를 거기다 소원을 빌고 있어요. 그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북해도인가 그쪽을 이제 사람들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고래를 보니까요, 고래를 보는 게 행운이래요. 또 그들은. 그런데 고래가 쫙 배를 따라오니까 이 사람 거기에 있는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고래에다 대고 소원을 빕니다. 인간은 참 신비로운 걸 보면 그대로 복종을 하고 그걸 다스릴 생각이 없이 거기에 복종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신앙인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형통하며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그 모든 복이 거기에 임한다고 하는가? 우리의 눈, 우리의 관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관심까지 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멀리 보고요, 깊이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감정대로 제멋대로, 제멋대로 너희 제멋대로 살았지. 우리는 지금 다른 땅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감정대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도 안 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생 그만한 거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상담하고 그럴 때 그래도 고집을 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상숭배하듯이 하느냐고. 그만하죠. 또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좀 하고 좀 하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당신 구멍가게 하듯이 교회를 구멍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고만한 사이즈에 고만한 것밖에 안 돼. 생각이 높아지지 않고 생각이 커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했는데 거기까지 오르질 못하는 거예요.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수준에다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자기 감정대로 했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포기하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삶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기서는 또 지금 쫓겨나야 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제멋대로 높은 산에서든지 낮은 산에서 푸른 나무 밑에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고 제멋대로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에,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맞는 대로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달리 얘기합니다. 정한 곳으로 가. 정한 곳으로 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가서 한 곳을 정해. 거기서 예배하라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내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 그러지 말라.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서야 될 자리에 서고 가야 될 때에 가는 그 자리에 서라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게 제안.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주시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40일을 금식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내 뜻에 맞아.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 뜻에 맞추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 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경험을 부인하고 나의 지식을 부인하고 내가 합리적인 어떤 생각까지도 부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나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얘기합니다. 예,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우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모든 일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번성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번성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시야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시야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가요,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역대하 26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바로 후에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가 얼마나 강성한, 성경에 강성하여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 나라가 건들질 못해. 그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분향하는 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대의 대제사장이 용기 있는 앞에 나서질 못하니 왕 앞에 어떻게 나설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 중에 용기 있는 제사장 80인을 데리고 가서 왕에게 만류합니다.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 당신이 서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닙니다. 멈추세요. 그때 우시야가 분노한다.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며 분을 발하였다 하겠어요. 열이 뻗친 겁니다. 분이 날 때 그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평생 나병 환자로 해서 죽게 됩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뭘까?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누가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기 동안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 일이 있는지,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디에 세우려 하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신앙,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때가 우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능력이 있으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